안녕하세요. 민목사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늘 본문은 에스더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수련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도 은혜 누렸고 청년들도 은혜 누렸을 거예요. 이 은혜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 또 기억하며 함께 묵상해 봅시다. 이전 본문을 보면은 하만이 큰 지위를 얻게 되고 모르드게, 유대인인 모르드게에게 말하죠. 왜 너는 나한테 무릎을 꿇지 않냐? 그러면서 하만은 음, 이 모르드게에 대한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라 민족적인 어, 공격까지도 나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 민족들을 내가 말살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한 왕의 반응, 아하수에로 왕의 반응은 어떠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오늘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일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결국 하만의 요구에 아하수에로 왕은 받아들입니다. 너가 좋을 대로 해 라고 말한 거죠. 이 때가 이제 진멸할 그때를 제비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로 푸르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는 불임절이라는 날이 있어요. 이 7절에 대해서는 이후 13절에 또 나타나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자, 8절을 보면은 한 민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한 민족은 하나의 민족이라기보단 이 1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낮은 숫자인 것처럼 보잘것없고 지극히 하찮은 민족을 상징하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런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민족이 흩어져 거한다고 합니다. 이걸 원문으로 보면은 흩어진 하고 그리고 동화되지 않는 한 민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의 어떤 정치와 법 이런 것에 늘 동화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심은 여전히 있었고 특별히 그 행동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나타났죠. 구절을 보면 이제 진멸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은 1만 달란트를 아하수에로 왕에게 주겠다고 하만이 약속을 합니다. 이 은 1만 달란트는 상당한 막대한 양의 금액이었어요. 왕을 꼬시기 위하여 정치적인 자금을 약속하고 있는 이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내주죠. 당시 반지는 도장과 같은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있던 문서를 하나의 공문서로 만드는 사인이 바로 왕의 반지를 손에서 빼어내는 것입니다. 즉 왕이 하만의 요구를 완전히 받아들였고 이것을 국가적으로 허용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자가 누구인지 이전에 3장 1절에서 구체적으로 봤었는데 이 3장 10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3장 1절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만 나오는데 10절에서는 유다인의 대적 아각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더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은 유다인의 대적입니다. 자, 이 본문 가지고 두 가지 적용해 볼게요. 세상에 물 좀 마시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다가 10분 찍었는데 목이 계속 갈라져서 다시 찍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두 가지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는 허영심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은 은 1만 달란트를 줬다고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양의 돈이었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매년 세금이 약
14,560달란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세금이 이 정도인데 지금 하만이 10,000달란트를, 즉 매년 세금의 3분의 2 정도의 막대한 양을 왕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양이다 하면서 이 본문 저자가 에스더를 쓰면서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은 이 하만의 탐욕스러움, 그리고 받아들인 왕의 탐욕,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이런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고발하는 본문으로 써졌다고 분석을 합니다. 즉, 그 하만의 마음속에 있는 허영심, 그리고 왕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물질에 대한 탐욕, 이런 것이 드러난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허영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저의 가장 약점은 교만입니다. 책을 많이 좋아하는 이것이 사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기도 한데, 제가 좋아하는 것만큼 무언가를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부풀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도 저에게 가장 큰 약점이 됩니다. 교만 가운데에는 늘 허영심이 있기 마련이에요. 무언가를 부풀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이 복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 이 책에서도 이 교만의 특징 중에 하나를 허영심, 부풀려져 있는 것, 과시하고 싶은 것, 자랑하고 싶은 것, 이런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요즘 청년들을 만나면서 특별히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만나요. 그런데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진에 보여드린 것처럼 프로포즈를 할 때 내가 이런 프로포즈를 받았어 라고 많은, 진짜 돈이 완전 많은 부자들이 명품백을 자랑하고 높은 고층의 고급 호텔에서 프로포즈를 받은 것들을 보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방식의 패키지가 있다는 거예요. 고급 호텔을 빌려주고 짧은 시간, 30분, 1시간 정도 빌려주고 거기에서 있는 명품 백도 잠깐 빌려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사진 기록용이죠. SNS에 올리고 싶어서. 실제로 내 명품백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머무르는 숙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패키지를 팔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이런 사람들의 허영심을 자극하는 심리를 알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부풀려진 이 허영심이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며, 또한 재물의 주인,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만 해요. 그래서 시편 39편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는 돈을 모으고 이 모아둔 돈을 자랑하기 바쁩니다. 실제로 내 것이 아닌데도 이렇게 사진 기록용으로, SNS용으로 내가 가진 것도 아닌데, 내 것이 아닌데도 부풀려지게 허영심을 가지고 자랑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져가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야고보서 4장 16절도 이렇게 말하죠.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 야고보서 4장 16절 앞뒤 문맥을 보면은 야고보서가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5장에서는 이 재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사라질 것이니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재물은 좀 먹고 썩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물질로 인하여 우리가 낮아지는 것, 이것도 문제고, 내가 물질이 없는데도 부풀리려고 하는 이 모든 허영심, 그리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 이것 모두가 모든 죄악의 뿌리,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전부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전부이신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유일한 나의 기업이 되고 분깃이 된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자, 두 번째 적용은 정치적인 무관심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을 보면은 자신이 어떤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보다는 왕을 따르고 있는 신하들, 그리고 옆에 있는 부하들에게 여기저기
이끌려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철저하게 수동적이죠. 왕이 제국의 왕인데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무관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장, 2장, 3장 이렇게 보면은 무무간이 조언을 하고 넷이 헤게가 조언을 하고 지금은 아각 사람 하만이 조언을 하고 있는데 이 왕은 철저하게 수동적입니다. 무무간의 말대로 행해요.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죠. 왕은 자신의 통치하고 있는 제국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로 끌려다녀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도 정치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치 자체를 나쁘게 보는 거죠. 그래서 무관심해지는 것입니다. 아, 정치 그거 다 돈 때문에 하는 거야. 정치 그거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런 속물 근성이 우리에게 깔려 있어요. 그런데 정치 자체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은 우리가 왕이라는 말이고 또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는 그 방식을 드러내는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정치적으로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왕의, 어떤 정당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왕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적으로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정치를 속물 근성으로 본다면 무조건 돈 때문이야. 저기 뒤에는 다 어떤 어, 유물론적인 사고가 깔려 있어. 이렇게 왜곡된 렌즈를 가지고 편견으로 바라보면은 우리는 결코 정치를 선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이 모든 민족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통치자 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이 생각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할게요. 내 안에 있는 온갖 허영심을 몰아내 주시고 굳이 자랑할 필요 없는 그분의 사랑만으로 충분하며 그분의 사랑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온 세계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임을 신뢰하면서 정치에 무관심하며 아예 무시하기보다는 내가 왕임을 기억하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고민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한없이 부풀려진 마음들,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들, 또한 온갖 허영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누그러지게 하시고, 또한 많은 것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이면 충분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왕의 형상을 기뻐하게 하시며, 우리 주변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정치적인 사안들과 문제들 앞에 성경적으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질문하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정치적인 행위들이 돈 문제라는 이 쉬운 환원으로 유물론적인 생각, 속물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방식으로 이끌고 계신다라는 사실로 늘 관심을 기울이며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통치하고 계실지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통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관심을 기울이며 말씀뿐만 아니라 뉴스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밤을 보냅시다. 안녕히 주무시고요. 내일 또 승리하세요.